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수지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사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고 깨닫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점점 그 능력을 잃고 무능력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이며 저술가였던 데이비드 왓슨은 그 이유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되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도의 참 의미를 배우고 또 실제로 제자가 되고자 할 때에야 비로소 기독교가 변하게 되고 또 사회에 미치는 교회의 영향력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Discipleship, 제자도입니다. 물론 이 책은 40년 전인 1981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하지만 스테디셀러로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4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 부에 3장씩 하여서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주 동안 제자도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주로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는 하겠지만 이 책의 내용에만 얽매이지 아니하고 설교 형식을 통하여서 과연 제자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12주를 통하여 겉모양만, 무늬만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의 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무능력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19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3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게 된 것이죠. 보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이 큰 무리에 대하여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였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예수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무리는 주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에 관심이 쏠려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 예수를 찾아서 온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쫓고 따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니면 무리인가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란 어떠한 자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의 제자들은 자신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당시에 훌륭한 랍비를 선택하여서 그에게 찾아가 자신을 제자 삼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랍비가 그를 받아주게 되면 그는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의 제자란 자기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실 때만 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예, 예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원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3절 보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를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게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순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죠. 또한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나요? 세리 마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자를 제자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고자 할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가 그만큼 쉬워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어부들과 세리를 제자로 삼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는 기준은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부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원이 예수께 나와 영생의 길을 묻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모두 지켰다는 이 관원의 말을 들은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그 관원은 어떻게 하였나요?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을 때 오히려 그것이 제자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부와 명예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더 확실하게 말하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부와 지식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스라고 말해야 할 때 예스라고 말하고 노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는 예스라고 말하고 자신에 대하여는 노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삶에는 타협이나 절반의 순종이라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타협과 절반의 순종은 곧 불신앙이요 불순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한 삶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너무나도 바쁘고 복잡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삶을 사는 이유,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한 삶에 대하여 이미 100년 전에 책을 저술한 샤를 와그너는 그의 단순한 삶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좋은 램프란 무엇인가? 귀금속으로 화려하게 세공해 한껏 치장한 램프가 아니다. 빛을 잘 밝혀야 좋은 램프다.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으로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원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내적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의 문제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SNS가 발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여행하고 있는 곳, 자신이 구입한 옷과 신발, 액세서리, 또 자신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수 등의 그런 사진들을 계속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하여 좋아요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행복해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울해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하고 있어도, 아무리 비싼 옷과 신발과 액세서리를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과 음료수를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만족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단순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야 되고요. 자기의 필요가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제자들을 단순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된 만족이란 우리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물질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냐는 존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께서 우리를 단순한 삶으로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처음 여행을 가는 사람과 또 그동안 여행을 여러 번 다녀봤던 그런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여행을 가는 사람은 이것저것 넣느라 그 짐이 점점 많아지죠. 하지만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의 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의 짐이 간단하게 되는 것일까요? 잘못하면 짐이 정말로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정말로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만 간단히 챙겨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더 파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행에 꼭 필요한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가장 먼저 의식주가 생각나셨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돈이 생각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의식적이든 아니면 무의식적이든 그것들을 다른 것들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 꼭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여행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옷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께서 이것들을 가져가지 말라고 한 것이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두 다 전도 여행할 때에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이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들보다도 너희들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것들보다도 더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제자들에게 지팡이가 있고 배낭이 있고 그 안에 충분한 양식과 돈이 있고 옷도 여벌옷이 있었다면 그들의 전도여행은 어땠을까요? 물론 마음 편하게 어려움 없이 전도여행을 다녀왔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가요? 전도여행 내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들이 나아갔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전도여행 내내 지팡이와 배낭과 양식과 돈과 두벌옷이 없는 제자들 어떠했을까요?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분주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단순한 삶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넷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적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도 찾아가 시험하고 유혹한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물론 결국 부활의 영광의 길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붙잡혀 순교당하신 보네포 목사님은 예수께서 우리를 오늘도 당신의 십자가 밑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역사는 세상적으로 아무런 고난 없이 탄탄대로를 걸어온 그러한 평탄한 길의 역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역사, 순교자의 피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이며 또한 장로교 목사인 프란시스 셰퍼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적당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 수 없는 시대이다. 왜요? 제자의 삶에는 항상 고난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편하고 쉽게 적당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엇을 지고 따르라고요?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와슨은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주의 속에서 10여 년 동안 고생당했던 어느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는 고문은 뼈는 꺾었지만 영혼은 꺾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이 기간이 자기에게는 참으로 가장 부요했던 기간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박해받지 않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박해당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박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라기는 고난당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란 어떠한 자를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인데 바로 순종을 위하여, 단순한 삶을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예수님의 제자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야 되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며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 부족한 하목사의 삶이, 여러분의 연약한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결례에 따라서 정결한 사람들, 율법의 기준에 의해 의로운 사람들, 또한 율법을 배울 만한 지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이러한 기준으로 당신의 제자를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29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곧 세상에 나아가서 온전한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합지졸과도 같은 그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지내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을 돌보시고요, 가르쳐 주시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12주 동안 이 제자도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해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한 제자의 삶으로 다시 한번 재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매 시간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제자의 삶으로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를 위하여 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제자도 훈련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이여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걸림돌, 오늘의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는 단순한 삶,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은혜로 여기며 고난당할 만큼 가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하여 병들어 신음하는 지구촌에 부활하신 주님의 참된 기쁨과 평화와 생명과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이 되어 일상의 복과 대면 예배의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인종차별, 인종혐오가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서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멕시코 선교 현장을 비롯한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하여 특히 안성우 선교사님과 이진우 박유정 선교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권군승 권사님, 김영수 성도님, 윤규호 집사님, 캐태 김 집사님, 그 외에도 현재 환중에 계신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또 치료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데이비드 왓슨의 제자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훈련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되기를 게을리하며 진정한 제자도의 의미를 잊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한 참된 제자의 삶으로 재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쟁과 테러와 불의와 불평등과 착취와 억압의 현장이 평화와 정의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차별과 혐오로 인하여 고통받는 현장이 화해와 연합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현장이 나눔과 사랑과 섬김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장에 참된 생명과 구원의 소식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의 병상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사랑과 치료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소송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계십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품어주신 가운데에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
그 모든 낭만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제자의 삶으로 재결단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